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강론이 끝날 때쯤에 모세를 통하여 모압 광야에서의 언약, 모압 광야에서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율법, 이 율법 정신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명기를 맞춰가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율법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세에게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그러한 그 강론을,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고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겠지만,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 또 다시 말하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축복을 내릴 것인데, 너희들이 축복을 받기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할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육적인 할례라고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언약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저주, 그 저주는 조롱과 멸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일부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용맹하다고 하는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의 지도자급 되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할례를 받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허물과 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당신이 죽고 나면 이제 당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에게 전할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위로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은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희가 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이유를 대는데 핑계를 대는데 거기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도 없고 내 마음에도 없어.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그 말씀과 이렇게 서로 부합되는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러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애초에 지킬 의사가 없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아주 대놓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를 댔던 적이 많았었는지 얼마나 많았었는지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너한테 지금 있지를 않아. 너는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지,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말로는 고백을 하되 행동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기는 한데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서 27장, 28장, 29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강론을 통해서 저주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언약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장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27장, 28장, 29장,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문장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목사로서의 직분을,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장로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권위를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행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니까 짓게 무슨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의 권위, 목사의 권세,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 권사를 인정받지 못하는, 권세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서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축복의 중심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을 축복한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올리시는, 축복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돌아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저주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축복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가 장사 지내고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세상 모든 이름보다, 모든 권세보다, 모든 권위보다 높이 올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높이 올리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그 높은 곳까지 올린다고 하는 위로와 권면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권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참여하며 정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줄 아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할례를 주시겠다 이러는 거죠. 영적인 할례를 주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저를, 여러분들을 올가매서 강제적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진노의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협박하고 공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내 말이 어렵지 않으니, 내 말이 행동하기 어렵지 않으니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실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요 말만 잘 지켜,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데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걸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걸 지키는 거는 쉽지 않아. 우리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저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된 성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죄된 성품을 제거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성이가 내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쭉 이어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사도 없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것은 저 사람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지켜야 되고 나는 지키지 않아도 돼.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내가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건 저 사람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 하늘 멀리 있어서, 또 나로부터 멀리 있어서 그래서 지키기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감화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지성,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물질, 명예, 권세, 권위, 이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정말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야.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가나안은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과 지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장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
그 심령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에 거기에 동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의해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 의탁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오늘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 율법은, 그 내용의 시간과 공간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치도 변함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다시 말하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언약의 백성들의 생활의 지침서였다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가 가르치며 행하신 것,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과 그것이 다른 것이냐?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며 말씀하시며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율법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에 부적절한 것들, 아니 율법이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완성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완성된 그것이 예수님 출생, 예수님 성육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침은 시간과 공간은 달라도 한치의 변함도 없는, 그 변함도 없는 영원 불변하신 그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인의 생활 지침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리고 복음, 그것이 완성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서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